한 주가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어제 밤 늦게까지도요. 그 가운데도 부르심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마주하는 현 사회를 세속화를 넘어서 빠른 세속화라고 부른 지 오래되었습니다. 세속화란 사회와 문화의 영역이 종교제도와 상징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현상입니다. 썩 좋은 현상 같진 않죠. 그런데 그 세속화의 주된 특징 중 하나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커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렵겠죠. 현대의 분열 세속화의 갈래의 저자인 마틴은 이런 세속화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철저한 세속성입니다. 말 그대로 기독교 이름만 나오면 정면 도전하는 인물들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공식적으로 가차없이 교회와 믿는 자들을 이제 말로써 여러 방편으로 공격하는 그 특징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조절된 세속성입니다. 첫 번째와는 반대로 기독교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가치만 남아서 열정, 그런 신앙생활은 꿈꾸기 오래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보통 한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를 가줄게. 하나님 한번 만나줄게.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는 허락하고 심지어 가지만 마치 내가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는 뭔가 열정과 헌신을 강요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과의 괴리감은 크고요. 아무래도 진정한 제자도의 구현은 조절된 세속성에서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모태신앙 분들에게 미국을 보면 이제 시민 종교라고 하는데 그냥 습관이 남아버린 자들에게 종종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단순한 세속성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일상생활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하나님과 교회를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도리어 무시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저 교회는 어차피 내가 아는 저 사람들은 별로 영향력이 없어 라고 생각해버리고 무시하는 상태가 단순한 세속성이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점점 단순한 세속성의 특징이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많은 곳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쁘지만 또 살아내야만 하잖아요. 저희들의 삶이. 바쁘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게 좀처럼 없습니다. 운영이 돼야 되죠. 열심히 땀 흘려서 돈도 벌어야 되고요. 또 돈도 갚아야 되고요. 또 자녀도 키워야 되고요. 또 필요하다면 공부도 해야 되고요. 또 여가 생활도 해야 되고요. 심지어 여유가 더 된다면 꿈을 위한 준비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삶의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속화, 단순한 세속성의 특징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쉼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쉼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저 역시 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를 좀 초청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금일 본문 지나고 마태복음 12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기 인자가 예수님이고요. 그분이 참된 안식, 참된 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쉼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상담가보다 전문가보다 진정한 전문가가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쉼의 근원이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저희가 쉼을 누리는 것이 오늘 예배의 목표인 거죠. 어떻게 하면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가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 참된 쉼이 여러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바쁜 일상이지만 정말 정신없는 일상이지만 그 자리에서도 진정한 쉼이 누려질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쉼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제가 오늘 칼럼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부흥의 필수 조건이 뭐라고요? 쉼입니다. 일방적인 상식선에서도 하던 일에 잠시 멈추라고 합니다. 스탑해라. 쉬려면. 또는 피로를 풀기 위해 몸을 편히 두는 시간,
레스트라는 단어인데 이런 휴식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중에 너무 무리해서 코피가 자주 나거나 머리가 어지럽거나 혈압이 올라가거나 짜증이 잦아지거나 또 이제 꾸준히 해오던 일을 진짜 오늘 그만두고 싶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어떤 사인이냐면 지금 당장 나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사인입니다. 자, 쉼이 필요하신 분 많으시죠? 제가 딱 봐도 혈압이 올라가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확신하셨습니다. 지금 2000년 전에 본인이 직접 이 땅에서 마주하는 영혼들의 삶이 정말 심각하구나,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피곤하구나, 정말 진정한 쉼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그분이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을 향해 담대히 부르신 거예요. 오늘 세 절이지만 모든 문법이 명령입니다. 이거 담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만큼 확신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28절 말씀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헬라어로 코피아오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코피아오. 제가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코피. 물론 코피는 그 코피는 아닙니다만 수고는 코피로 시작된다. 저는 엄청 재밌었는데 여러분 별로 지금 무거운 짐이 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수고 코피아오라는 뜻은 피로를 느끼고 몸속에 진이 빠지는 현상을 코피아오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쇠약해져 가고 있구나. 엄밀히 말하면 육체의 나이는 20대 초중반부터 계속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초청은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저희가 자주 경험하고 있는 거고요.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도 뜻은 이렇습니다. 배나 짐승에게 짐을 실어놓은 상태다. 말 그대로 내 몸도 시간이 지나면 무거워지는데 어디서 무게가 자꾸 나를 짓누른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두 단어가 표면적인 적용보다는 비유적으로 해석이 돼요. 다름 아닌 수고와 무거운 짐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짐이 아니라 영적인 수고와 근심이라는 거죠. 단순한 육체의 피로가 아니라 마음의 피로이고요. 보이는 짐이 아니라 마음을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자유로운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고 이제 오늘은 지나갔지만 산상수훈 본문은 정말 믿음의 성장을 위한 기초거든요. 마태복음 5, 6, 7장이요. 근데 그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다름 아닌 염려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염려를 이기지 못하면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염려란 앞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저희가 아무리 똑똑해도 앞일을 알 수 없거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며 걱정하는 상태인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마음의 염려를 해결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은 죄짓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한순간도 자유로웠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염려할 수밖에 없고요.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고 두려워하고 힘들어 라고 말하면 저희 둘째도 꼭 잘 때 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꼭 그때가 되면 피곤하대요. 근데 이거는 정상인 거예요. 정상인 거예요. 야, 너 피곤하구나. 하루 종일 그렇게 놀았으니 피곤하시니까. 피곤한 겁니다. 다 피곤한 겁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강력히 초청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이제 어디 모임에 초대할 때는 이 초대하는 대상자들의 특징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주님이 확신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피곤하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구나. 만약에 수고와 무거운 짐이 없다라고 확신하시는 분은 이 시간 조셔도 됩니다. 돌아가셔도 괜찮은데 근데 이제 제가 느낄 때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 다 충분히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충분히 수고했고 무거운 짐으로 애썼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초청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인지 몰라요.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의미입니까? 이 땅의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고통받는 영혼들 다 오라. 어느 누구도 벗을 수 없었던 마음의 짐도 나에게만 오면, 그분께로만 가면 벗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시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 나오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처음 약속한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가도 인간이 거부했. 그들에게 그들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지신 십자가 은혜, 저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부활의 역사, 이 주인공이 예수님이죠. 이러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오신 어떠한 수고와 무거운 짐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가야 평안을 누리죠. 그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느냐입니다. 그 답은 간단해요. 오늘 저희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다름 아닌 쉼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고 회복되고 고침받는 거예요.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잠깐 소개할 텐데, 이 단어는 좀 어렵긴 하지만 아나파우라는 단어, 저게 찾아봤더니 고깃집 이름이 있더라고요. 아나파우. 이야, 이 고깃집 사장님 만나보지 못했지만 헬라어를 연구하시는 분이시구나. 또 어떤 곳은 찜질방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야, 진짜 고기 먹고 씻으면서 진정한 쉼을 누리라는 의미구나. 대박이다. 근데 야, 그래 제가 만약에 사장님이라면 아나파오로 이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게 의미가 그분에 강했겠죠. 원기를 돋우다라는 뜻이고, 놀랍게도 아나파오 쉼이란 단어는 소생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은 명사지만 계속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인데, 더 놀라운 건 소생케 한다는 뜻이 다시 산다는 뜻이에요.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쉼은 어떤 의미예요? 부흥이라는 뜻이에요. 쉬어야 부흥한다는 뜻이에요. 주님만이 주시는 그 쉼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부흥케 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자세히 이 쉼을 연구해 보면 주님이 주시는 쉼과 저희가 이제 정말 소망하는, 또 때론 꿈꾸는 세상이 주는 쉼과는 본질적으로 좀 달라요. 흔히 세상의 쉼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야 쉴 수 있다. 그래야 쉼을 누린다. 자, 그러면 저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쉬워지던가요? 마음의 평안이 오던가요? 가만히 있으면, 그 시간을 많이 가지면 정말 쉼이 있던가요? 저희가 어렴풋하긴 하지만 경험상으로 대답할 수 있죠? 그렇지 않죠. 지금 저희들이 감당하는 일을 뭐 회사든 육아든 다 내려놓으면 홀가분 할까요? 종종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육아에 지치신 분들은 너무 이쁘지만 이 아이만 없다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이 회사에 취직하지 않았다면, 이런 상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도에 있는 주원 청년이 수요일 밤에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독감 예방접 좀 받으셨습니까? 제가 감사하다. 내 독감 예방 접종을 걱정해주는 친구가 진도에 있는 주원이라니 너무 감사해요. 아니 못 맞았어. 본인 오늘 맞았대요. 근육통이 약간은 있지만 목사님 제가 교대 근무를 할 만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교대 근무 너무 힘들지. 그렇게 막 통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좀 위로해주고 싶은데 그때 마침 제가 그 공원 옆을 뛰고 있을 때라 야경 사진을 한번 오랜만에 찍어봤습니다. 제가 그 2장이나 찍어가지고 카톡은 참 편해요. 딱 보냈죠. 야 우리 너 11월 달에 온다고 했지? 그때 뭐 청년들 밥도 사고 뭐 여러 가지 한다고 했지? 그래 좋아. 그럼 내가 오면 이번에 나랑 공원 한번 같이 뛰자 이랬더니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카톡상에 말하지 않았지만 행복해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랑 공원에서 뛸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된다. 막 이런 막. 근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혜로 이 아이가 취업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 그만둘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육아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저희가 목표로 한 시험도 마찬가지고 삶에서 지고 가야 될 많은 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려놓을 수가 없거든요. 당장 일을 멈춘다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곧 세상이 주는 쉼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역으로 보면 환경의 변화가 쉼을 가져오는 참된 쉼을 가져오는 원인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미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린 최고가 되어버린 돈, 명예, 좋은 집, 좋은 직장이 진짜 행복을 저희들에게 가져오는 근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이시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이 고별 연설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주는 쉼은 세상에 줄 수 없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주는 쉼은 너희들의 삶에 일어나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될 수도 있죠.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쉼은 마음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친다라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쉼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오늘 약속하신 쉼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마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치유가 주님이 약속하신 쉼인 거죠. 여기까지 저희가 잘 왔는데 한 가지 제가 더 나누고 싶은 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쉼을 얻고 치유가 될 수 있을까? 물론 답은 나와 있어요.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께로 가면 되죠. 여러 방법이 있을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되죠. 그런데 오늘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예수님이 예수님께로 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2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주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가 비슷하거든요. 유추해 보면 좀 어색한 사람, 관계가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좀 피하고 싶어요. 쉽게 전화하고 번호를 누르기가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사람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지만 그 눈빛, 삶을 생각해 보면 참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과거의 전적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 나는 사람의 마음과 달리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최고의 마음입니다. 부드럽고 낮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영혼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훈련되면 어떤 영혼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훈련이거든요. 근데 그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눈치 보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과거에 지난 한 주에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면 돼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방법은 분명해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멍에가 좀 이 짧은 세 구절 안에 분위기상 맞지 않습니다. 사실 멍에하면 굳이 긍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멍에란 두 마리의 소나 나귀의 목에 이제 뭔가를 하나 걸치는 목재 도구예요. 이거 왜 걸치냐 하면 한 마리가 그 수레나 그 뭐죠? 기구를 그 조리대를 끄는 것보다는 쟁기를 끄는 것보다는 두 마리를 함께 묶어 가지고 끄는 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때 쓰는 도구가 멍에인데, 그래서 성경에 멍에를 적용하면 이런 의미예요. 억압 그리고 복종. 그 사실은 29절에 이런 말씀이 좀 어울리지 않는데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적용해 보자면 어쨌든 긍정적인 의미를 찾는다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이것이 예수님께로 가는 지름길일까요? 이런 의미라고 저는 이번에 정리해 봤어요. 이 뜻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유하게 부여해 주신 나만의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배우라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 멍에를 매려면 나의 멍에를 내려놔야 돼요. 기존에 내가 해왔던 습관, 나의 뜻, 계획,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후회 없는 부르심이에요. 고유한 부르심이에요. 그 길에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임재를 누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희가 믿어야 되지만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이들이 주님의 멍에는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 어제도 그 이제 다음 토요일에 있을 지방 행사 때문에 그 부서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는데 뭐 이제 건축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얼마 전에 공사하고 제자들 교회 소식들이 종종 들리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막 들려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근데 건축을 하면 20-30%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잘 모르겠죠. 저희는 안 그럴 거라고 제가 속으로 웃으면서 그러죠. 우리는 안 그럴 겁니다. 그럼 안 할 겁니다. 저는 애초에 안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무언가 헌신, 멍에, 수고 피하고 싶어요. 저부터 제 마음도 그래요. 오늘 이 멍에라는 단어를 딱 보자마자 이거 안 어울리는데 여기서. 왜냐하면 사실 기대보다는 뭐 멍에, 부르심, 십자가, 사명하면 부담감이 먼저 들죠. 좁은 문은 언제나 큰 부담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찾는 이가 적다고. 이게 세상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반면에 넓은 문은 찾는 이가 많아요. 쉬워 보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자세히 보면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뭐냐면 그 좁은 문은 제가 이번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문은 좁은데 그 문을 이제 찾아가고 입장할 때는 힘들거든요. 근데 들어가면 그 길은 넓다고 생각해요. 그 문만 통과하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자유와 평안의 길이고 감사가 넘쳐나는 길이에요. 야, 이게 뭐지? 야, 내가 여기 통과하기 잘했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면에 넓은 문은 찾는 일은 많아요. 쉬워 보이거든요. 근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최종은 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그 진리가 뭐예요? 불변하는 말씀이지만 또 누구입니까? 영원하신 예수님이에요.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건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과 어떻게든 더 친하게, 더 가깝게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삶인 거죠. 제가 이 구절 때문에 한 주간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본문이 선택이 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가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왜 마지막에 멍에 이야기를 하셨을까? 왜 이토록 부담을 주실까? 주님께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고 11장 끝내시지 그냥. 아니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매지 말고 염려 말고 내게로 오라. 이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다들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분위기가 전혀 다른, 분위기를 깨뜨리는, 아이스를 브레이크에 만들, 아니 오히려 얼음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근데 제게 주신 깨달음은 그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자신의 멍에를 메고 자신에게 배우라고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바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말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멍에를 주님과 함께 딱 걸려버리면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기 어려워요. 도망가려도 안전장치 거리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더 가면 목이 잘리겠죠? 너무 제가 잔인하게 얘기했습니까? 적당히 가야 돼. 도망가도 적당히 가고 적당히 와서 제일 좋은 건 주님이 손은 아니지만 주님과 함께 스텝을 맞춰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도 나오고 변화도 일어나고 부흥이 맺혀지는 거죠. 최소한 이제 좀 때가 되면요, 신앙생활의 때가 되면 그분의 멍에를 메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분과 더 친해지고요, 그래야 그분이 걸어가신 비슷한 삶의 결을 비록 이 땅에 있는 저희들이지만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거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그분께 더 깊은 것을 배워가는 거죠. 그러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의 믿음은 계속 성장할 거고요. 뭘 하면요? 멍에를 같이 매는 거죠. 그것이 마음의 쉼을 지속적으로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이 생명을, 마음의 생명을 세상의 유혹과 수많은 방해와 그 거짓 앞에 빼앗기지 않는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후회 없는 고유한 멍에는 무엇인가요? 부디 그 멍에를 주님과 함께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부흥을 경험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 텐데요. 참 전쟁터 같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전쟁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문제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힘으로는 버틸 수 없다, 이길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쉼을 주기 원하시는, 그렇도록 확신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동행하고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세상에 줄 수 없은 힘으로 세상을 달리 살아가게 되는 거죠. 부디 그 힘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우리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번 더 이제 다른 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진짜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멍에를 잘 매실 것 같아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멍에가 보여요. 무서운 말입니다. 멀리 가면 목이 흔들흔들 거릴 수도 있어요. 그 멍에를 기억하면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 기억합시다. 승리를 주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힘차게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린 주의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진정한 쉼과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쉼을 허락하실 다시 솟생케 하실 부흥을 주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초청하고 있기에 그분께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날마다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신다면 나에게 주신 그 고유한 멍에를 메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대한 쉼과 자유를 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우리 승리를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위대한 승리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에 부활하신 주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누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땅을 살아내야만 하는 우리의 삶 진정한 쉼을 주님께로부터 구하며 나아가 하나님 온 마음을 주님을 향해 기대하며 달려가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주님 지켜주십시오. 쉼이 누려지고 손생께 드리 날마다 하나님 그 강력한 쉼이 누려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이 쉼 대중에 있는 신령이와 노예 오늘 이 예배 함께하는 우리의 더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의 삶에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고 품고 살려내야 하는 수많은 영혼들의 삶의 터전에 날마다 이 쉼이 누려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라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성령님 간구합니다. 성령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앞에 구하며 나아가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함께하게 하심을 주님이 함께하게 우리의 자유할 수 있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라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까지 걸어온 여정도 앞으로 걸어갈 모든 믿음의 여정도 우리 주님이 저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부디 함께하는 주님이 주시는 또렷한 음성 앞에 헷갈리고 또 세상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지금도 쉼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디 이 한 주도 주님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든 마음의 전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승리로 바꾸시고 쉼으로 바꾸시고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대중에 있는 샬롬이도 또 우리 노엘이도 군에서 외박을 나와 함께 예배했던 우리 인영 형제도 더 나아가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도 병환 중에 계신 우리 임동원 장로님에게도 주님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쉼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세상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쉼을 힘입어 부흥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참된 쉼을 주시고 올바른 진리로 이끌어 주실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따라가기를 결단합니다.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가는 또 그 회복을 누리고 더 깊이 누릴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또다시 주님 주시는 쉼을 누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이 땅에 아파하고 유리하는 수많은 영혼들의 삶의 지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